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 주소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아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는 참 행복한 남자인지 불행한 남자인지 여자친구가 많아가지고 그 중에 선정을 했는데 3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괜찮다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근데 과연 누구랑 결혼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또 찾아가지고 먼저 한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위하여 이 1,000만 원을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가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피부샵에 가서 피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예쁜 걸 샀습니다. 그리고 입고 신발도 사 신고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에게 왔습니다. 자기, 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평생을 예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당신을 눈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친구한테 또 1,000만 원을 찾아서 또 갖다 주니까 이걸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는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그 남자친구의 옷을 사고 또 구두도 사고 또 화장품도 좀 사고 그리고 남자한테 달려갔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평생 멋있는 남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여성에게 가려고 이제 또 은행 가서 1,0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아까워요? 뭐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깟 3,000만 원 가지고 지금 눈이 떨리면 안 돼요. 그랬을 때 1,000만 원을 가지고 또 갖다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남기고 1,000만 원 도로 갖다 주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다 갖다 놨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하면 평생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져갖고 한참 고민하다가 이 남자가 한 사람을 결정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했을까요? 예쁜 여인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보면 그 선택 때문에 자꾸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면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헛되지 아니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러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단어에도 브라우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머뭇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때 머뭇거리냐면 어떤 물건을 사지도 않고 쥐었다 놨다 그냥 투자하는 것은 없고 결단할 용기도 없고 그냥 살려고 이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쥐었다 놨다 할 때 그 머뭇거리다 그겁니다. 항상 그러다 끝나는 거죠. 에이 내일 하자. 또 내일 와서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매장에 돌아다니며 물건을 쥐었다 놨다 하죠. 그럴 때 그 머뭇거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책을 보는데 책을 볼 땐 처음부터 끝까지 딱 보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지식을 얻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대충 그 중간중간만 보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머뭇거리는 겁니다. 알아도 분명하게 알지 않아요. 대충 알아요. 대충.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해서 뭐 누가 누구하고 불났대요. 그 끝나버리는 그런 얘기들, 근거도 별로 없는 그런 얘기들 할 때 또 머뭇거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말을 또 이 표현을 쓸 때가 언제냐면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는데 연한 잎들을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그때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가면서 연한 풀잎들만 이렇게 뜯어 먹고 있죠. 이리저리 배회하고 그러는 것을 볼 때 이 머뭇거린다 그렇게 표현한다. 어떤 결과가 없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단하라. 선택해라. 결단하라. 이걸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선택했으면 그 길로 가라 그 말입니다.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 뭐에 대한 믿음인지는 각자가 알겠지만은 선택해서 믿어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이들 동화책에 보니까 어떤 그 소녀가 그 위에 그 고양이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고양이가 하는 말이 야, 너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몰라요. 그랬더니 그 고양이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하는 기대는 무엇이며 내가 오늘 주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결정해. 이것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차지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반드시 차지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믿음을 둬요. 그리고 자 출발해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뭇거리고 출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되돌아가고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죠.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죠. 복. 그것은 뭐예요? 약속의 땅을 손에 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 복과 저주가 뭔지를 알려줄게 이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받는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의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이 선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라. 이걸 차지해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잘 섬기고 내 말대로만 행해. 그러면 영원토록 장구히 너희 것이 될 거야. 복이 된다는 거야. 복이. 그런데 그 선진들은 그것을 포기했어요. 우리는 안 합니다. 결국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 얘기거든. 못합니다. 그건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은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들이 크니까 안 되고 저들이 힘이 있으니까 안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희 가. 그 다음 세대입니다. 이게 안 하겠다고 한 세대, 못 하겠다고 한 세대가 광야에서 머뭇거리며 배회했습니다.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광야 생활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주입니다. 광야 생활은 저주요. 그건 벌이에요. 잘못된 결과의 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특별히 두 개.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복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건 삶, 생활에 대한 복입니다. 차지하고 누리고 충만해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쥐고 보람을 갖는 겁니다. 이때 복, 그 복을 썼어요. 그 단어를 사전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복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세상은 다 어둡다고 하고 있고 힘들다고 하고 있고 안 된다고,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거로 된다고 하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네, 남들은 길이 없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많은 안 되는 것 가운데 되는 길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많은 되는 것 가운데 안 되는 길을 보고 있어요. 자,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아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쥐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은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 물질은 물질로서, 명예는 명예로서, 권력은 권력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약속을 받아서 내 손에 쥐었어요. 자, 이것을 내 뜻대로, 즉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꼼짝 못하고, 이것 때문에 달달 떨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지고, 이거 놓칠까 봐 그래서 비굴해지고,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놓은 게 뭐냐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주의 첫 번째 단어 자음이 뭐냐면 바늘구멍입니다. 결국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이 길로 가면 저주가 뭐예요? 그 길은 너무 좁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부셔서라도 집어넣으려고, 깨어서라도 집어넣으려고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면서까지 내가 들어가서 그걸 쥐겠다고 하는데 그게 저주요. 그게 길이 안 돼요. 그 다음 저주가 뭐예요? 계속 얻어맞아요, 깨져요, 부딪혀요, 망가져요. 왜? 계속 아니니까 그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깨지고 갈리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어떻게 후회하고, 계속 후회만 하는 게 저주요.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토록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속도만큼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충성했다고 하는데, 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왜 깨지는 거예요? 좁아요. 그 길이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때 저주.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는, 즉 광야와 같은 거예요. 또 물을 먹었으면 목마른 게 또 갈증은 해소되는데 또 갈증이 생기고 또 갈증이 생겨. 이건 복이 아닙니다. 사람들 만든 그 시지프스 그 신화에도 보잖아요. 큰 거인이 벌이 형벌이 뭐냐면 저 높은 산에다가 이 바위를 올려놓는 거예요. 바위를 올려놓냐고 애써서 갖고 올라가갖고 거의 다 올려놓을 때쯤엔 또 어떻게 해요? 바위를 다 굴러가요. 또 내려가갖고 그걸 갖다 들고 올라가서 거의 올라갈 때쯤에 또 내려가요. 이걸 뭐라 하겠냐? 벌 혹은 저주.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히브리어에 보면 자음자가 4개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그 일을 해요.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이 50% 이상을 그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을 선택할 거야? 어느 쪽을 선택할 거야? 오늘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목표가 많다면 선택 안 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아니요. 진정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뭐예요? 신명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갈 거야. 그 땅 차지할 거야. 거기에는 의심이 없어. 어떻게 누릴 건데? 이 얘기입니다. 권력이 필요하십니까?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재능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얻어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게 더 어려워요. 누리는 게 더 어려워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면 안 돼요. 흉내만 내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누리는 건 흉내로 되질 않아요. 이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는 뭐라 하냐? 우리는 이미 결정된 사람이야. 우리 조상 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어.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어떤 교육도 권면도 결국은 거기서 거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어떤 일의 기준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 영감, 난 거기에 선택을 한다. 그게 기준이요. 그게 기준. 선택의 기준이 뭐야?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가 뭐가 사느냐, 죽느냐. 아니요. 죽어도 좋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난 그 길 갈까? 왜?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어떤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세상의 어떤 진리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신명기는 뭐예요? 의심하지 마. 된다니? 두고 보라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자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감동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진 것이 뭐냐 그 말.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역시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31절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그 의심하지 마. 이건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그래서 먼저 대통령도 부끄러움 당할 것 같고 지금 대통령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세상에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무시했어요. 당장 이거 넘어가면 되는 것 같고, 당장 이것만, 자기의 발등의 이득만을 보다 보니까 앞에 큰 불이 있는지도 모르고 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웅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안 보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보일 때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일이 결정될 때는요, 이건 대책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무서운 적은요,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적. 상대가 발톱을 드러내면 그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톱을 드러내기 전까지가 두려운 거예요. 저 방향이 어떠한지, 이 문제가 어떤지, 21세기의 방향이 어떠한지 처음에 얼마나 두려웠어요. 20세기의 말에 참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컴퓨터가 어떻게 된다는 둥, 어떻게 된다는 둥, 그동안 자료 어떻게 할까, 그게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딱 들어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 지구촌에 어떤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잖아요. 세계 지구촌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리듬이면 돼요. 그러면 진짜 멋진 세상입니다.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지금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진짜 좋은 세상입니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이미 펼쳐졌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명기는 계속 얘기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가르쳐라. 길에 갔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르쳐. 이걸 가르쳐라, 가르쳐라. 너희 계속 말하라. 그래서 유대인의 부모는 수다쟁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게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또 특히나 탈무드 교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1대1의 교육이에요. 1대1. 그러니까 너 일로 와. 그래서 한 명씩 교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너 잘 들어. 너희는 선민이다. 너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라. 계속 가르칩니다. 너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너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계속. 그리고 마지막 행하라. 이대로 행하라. 너희가 들은 대로, 너희가 본 대로, 너희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문설주에다도 달아놓고요. 그 말씀을 손목에도 메워요. 기도할 때는 이 머리에다도 대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소망 갖고 기대하고 지금도 그렇게 산다고. 그 조금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민족이 어떻게 저러느냐고요. 어떻게 기회가 돼가고 그들과 저 많은 관계를 갖게 되다 보니까 참 어떤 땐 부러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선택이 분명하다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죽음에서 부활을 보고 있는 삶이에요. 그럽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노벨상의 25%. 그런데 뭐 물리학, 화학, 그다음에 의학 그쪽 분야는 6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 상대가 안 됩니다. 대학교, 미국의 대학들 많잖아요. 1000여 개 대학이 정규 허락받은, 인가받은 대학인데 거기에 교수들이 4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인구가 많으면 더 될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퇴근해서 회식을 안 합니다. 회식을 해야 뭔가 사람들, 윗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아랫사람한테도 잘 보이는데 아니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족들과 신앙 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날이요, 전쟁이 났는데도요 대항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남자들은 1년 동안 직장 안 다닙니다. 탈무드 스쿨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수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 가서 내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할까를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걸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상에 올라가요. 우리는 거침없이 달려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가서 석사, 박사까지 걷고, 그리고 남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린 발끝에도 못 가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 생활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됐어요. 복을 복으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 앞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을 더 의지하고 있고, 나의 경험이 더 절대시되어 있는 지금이라도, 아니면 딱 멈춰서 굶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우리가 선택한 길을 갈 수 있는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은 그 선택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여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할, 거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세상의 물결 때문에 떨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자, 어떡할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이 뭐며 들은 것이 뭐며 깨달은 것이 뭐야? 그리고 오늘 어떻게 선택할 거야? 아마 모세는 이 정도 되었을 때, 이게 한 중간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절정에 올랐을 거예요. 선지자같이 외쳤을 겁니다. 이 선지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입에 거품을 무는 자입니다. 광야, 그 마른 땅에서 입에 거품을 무는 거예요. 침이 튑니다. 그 수염에 허연 거품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다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선택,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걸 선택했다면 우리 같이 예배 드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선택했다면 이 교회 시스템 모든 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며, 언제 어디에 서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복의 길이든 저주의 길이든. 어떤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선택, 그 결과를 책임지라. 선택은 책임이다. 책임이라는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그 결과를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던, 누구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던 결과는 여러분이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쪽을 따를 거예요? 어느 쪽을 향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라. 복과 저주가 여기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지금 중간 부분이 세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세겜의 지중해 쪽으로 가는 쪽에 한쪽은 그리심산이 있고요, 한쪽은 에발산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지순례 가는 분들, 세겜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거기 아랍 지역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이니까 위험해서 못 들어가죠. 물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에발산 위에 가서 세겜을 이렇게 내려다보며 그 길이 동서남북으로 튀어 있는 거 볼까? 이건 수천 년서부터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튀어 있는 길입니다. 야곱이 탐난 곳이 바로 세겜이죠. 세겜. 한쪽은 축복을,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땅의 중심에, 그 갈림길 속에 한쪽은 저주, 한쪽은 축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어느 쪽이야?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둘 다 내려놨어요. 우리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을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보여주었고 애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어디의 뜻을 따를 거야? 세상이야? 아니면 신앙이야?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면 세상의 사랑과 권력이야? 아니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늘 바라보고 염두하며 그리고 생각하라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구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오늘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결정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선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백성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 순간 그 결정의 기계에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나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 손들은,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줄 때 여보 하든지,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하든지, 자녀들에게 말해주든지, 우리는 선택했어.
나는 역사를 보고 경험을 보고 그 모든 걸 보았어. 그 마지막 후회에 반복되는 걸 보았어. 나는 이 길을 선택했어. 나와 내 자녀 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믿음, 영감, 거기로 살아갈 거라고. 오늘의 선택이 복으로 누리고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 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선택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약해질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할 때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복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